또 언제나 같이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선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좀 순서 바꿔서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은 부산에 천국환송 예식을 집례하시려고 지금 어제 저녁 늦게 부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예전부터 천국환송 예식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 있는 어떤 가정에 아버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는데, 그래서 그거를 엄청 옛날부터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셔서 꼭 이거 해주셔야 된다라는 소망이 가득하셨던 분인데, 그렇게 일이 있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다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우리 꿈너온 꿈교회 우리 성숙한 성도님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 안 계셔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우리를 믿고선 이렇게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러한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온전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그래서 1시부터 단장 예식 이제 하시고요. 끝난 다음에 오늘 저녁 늦게 이제 복귀할 예정이십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보에 이런저런 광고들의 내용들이 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10월 24일 날 용산의 아이파크몰 CGV에서 우리 투헤븐 영화 이제 시사회가 열립니다. 다른 상업적인 영화, 일반적인 영화들도 시사회 한다고 하면은 보통 여기 가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엄청 큰 극장인데 여기 가서 시사회를 그날 오후 2시와 8시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10월 29일부터 이제 전국 상영관에서 실제로 이제 영화가 개봉이 됩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 교회에서 이렇게 영화 상영하는 일은 뭐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라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일반 상영관 곳곳에서를 통해서도 부활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놓고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중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고민하시다가 우리 10월 한 달 동안 이제 한 달 채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동안에는 특별 긴급 전도의 달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여기 써 있는 내용 보시면 아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영 계속되는 준비하는 이 시간까지, 그리고 상영돼서 영화가 상영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한국 교계 전체가 이 기존의 장례식을 집례할 때 슬프고 죽음을 이렇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예식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렇죠? 그렇게 소망이 있는 그런 천국 환송 예식으로 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렇게 중보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실체적으로 바뀌는 것은 주일 오후 예배가 10월 한 달간은 좀 다르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또 대회 끝난 다음에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 계시는 분들은 여기 모여서 같이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 곳곳에 이 지역에 또 근처에 있는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이 상영의 소식을 얘기를 하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영화 개봉 감사 예배로 우리 찬양 축제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우리 영화 감독하신 김상철 감독님도 오시고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있는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이나 이렇게 모시고 와서 같이 또 기뻐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2일 날 그렇게 하고 19일 날 또 24일 날 24일 맞나요? 아니죠. 19일 그 다음에는 26일인가요? 마지막 주가? 26일 이때도 모든 오후 예배 때는 우리 1시 30분에 여기 모여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이렇게 부활의 이 영화가 개봉한다는 기쁜 소식을 우리 전교인이 참여하여서 곳곳에 알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이거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예배인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다.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 육이 드려지는 예배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것도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로 구분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도 아시지만 안식일 가운데 이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렇죠? 슬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하시는 일들을 행하셨단 말이죠. 직접 몸을 행하여서 우리가 나가서 선포해야 되는 그 사역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지만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셨으니까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부활의 기쁨을 선포하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월 한 달 동안 오후 예배 안 한다는 것 같네, 좀 나가서 놀아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똑같이 1시 30분에 여기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직접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한 교회라도 우리가 이렇게 전단지 돌리고 영화의 상영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죠? 또 부활의 복음을 실제로 알 수 있게끔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우리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오늘 말씀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속죄일에 대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오후 예배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참여하실 거라서 알고 계시긴 할 것 같은데, 혹시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오후 예배 때에는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쭉 말씀을 시리즈물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언약 시리즈라는 우리 말씀을 보고 있는데,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예전의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약속에 대한 것이고, 그거 내용들이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약속을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모세 언약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것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을 맺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인가라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과 언약관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너희들은 신부와 같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무언가 계약을 맺고 약속을 맺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갑을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근로계약을 맺어도 보통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 간의 계약을 맺게 되면 그것은 고통스러운 계약이거든요. 무언가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약속인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내가 약속을 맺긴 맺는데 너희와 내가 어떤 피조물과 창조주, 이 어떠한 권위 있는 자와 권위에 순종하는 자, 이 관계로 내가 너희와 약속을 맺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와 결혼의 약속을 맺겠어 라고 얘기해 주신 겁니다. 이 얘기의 핵심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송신호 권사님 계셔서 우리 갑자기 제가 탁 생각나는 건데, 예전에 송신호 권사님이랑 얘기하다가 송신호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되게 제가 알기로는 가장 로맨틱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저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죄송해요, 미숙이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되게 저한테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나는 미숙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랑은 다릅니다. 우리 송신호 권사님께서 저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해 주시겠지만, 저한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껴 라고 해주시는 거랑 우리 정미숙 권사님을 향하여서 고백하시는 거랑은 질이 다르단 말이죠. 송신호 권사님께서 우리 정미숙 권사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 그 얘기는 목숨을 건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안에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내가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어떠한
배타적이고 완전 모든 헌신과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신랑이 사랑하는 신부를 향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체의, 이게 표현법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목숨이라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존재를 내가 이만큼이나 사랑해, 이 존재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실제로 목숨을 내어주신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너희가 복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모든 무슨 짓이든 하겠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세상 천지만물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서라도 너희가 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내가 행하겠어 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랑의 약속인 겁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너희를 사랑해, 그래서 너희가 약속을 맺겠어, 이 얘기를 해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계명과 규례와 절기에 대한 제사법들을 쭈르르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들을 우리 보고 힘들게 막 힘들어서 너무 막 피곤하고 졸려온데도 불구하고 애써서 이거를 해야만 내가 너희에게 복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규례들, 율법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규례를 주셨다,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행위, 이거 왜 나오는 것인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셀 리더분들도, 우리 또 목사님도, 사모님도, 우리 장로님들도 막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곤해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더 피곤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나오게 하려고 주일날 나와라 나와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복된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힘들게 하려고, 고통 주려고 이렇게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막 삶에 힘들어서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끄집어내서 주일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서 예배 가운데에서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삶의 힘든가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느끼라고 나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나와서 말씀이 부어졌을 때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이 고민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흠뻑 취해서, 흠뻑 젖어서 나머지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쁜 자의 마음 가운데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격하여서 우리 삶에 있는 힘듦과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버티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얻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추석 명절이라서 우리 가족, 친지들, 우리 가까운 지인들 만나는 시간들을 이번 일주일 동안 가질 텐데, 그러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갖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우리가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의 가족들을 만났을 때도 그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세월이 많이 변했지만 우리 또 새로 우리 결혼한 우리 몇몇 지체들도 가면 막 고통스러운 우리 시월드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내가 가고 막 설거지해야 되고 막 어쩌고저쩌고, 요즘 별로 안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흠뻑 받아야만 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깊이 있어야만 가서 설거지를 할 때도 기쁨 가운데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부모님 또 우리 장인 장모님 막 이렇게 가족들 이렇게 모여갖고선 할 때도 그 대화가 재미없고 막 힘들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내 안에 부어주신 이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흘러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아주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명절, 축복의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족들과 모이는 이 시간은 축복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버티고 힘든 걸 내가 아둥바둥하면서 있는 시간 아니고, 기쁨 가운데 소망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예배를 우리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되게 짧고 간결하게 핵심 말씀은 우리가 들을 건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고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가 보다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찬양 하나 같이 하시면서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신랑이 신부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제가 느끼고 누리길 원합니다. 감격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옛날 찬양인데 우리 아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너는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 되어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더 크게 찬양합니다.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부요함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말씀 가운데서 풍요를 누리기를 원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났어도요, 그쵸? 내가 너무 연약하여서 매번 죄를 짓는 자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부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요, 죄인인 우리고 못난 우리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의가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명절을 앞두고 명절을 가운데 맞이할 때
가족들이 모이는 거 너무 기쁘고 즐거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시간 어떻게 버티지? 너무 힘든데. 가족들끼리 싸우면 어떡하지? 우리 아빠 정치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고모랑 막 싸우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러한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들이랑 모임을 가질 때도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가족들이, 친지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 절대의가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간 가운데 말씀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감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넘치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서 나의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 우리 같이 이 시간 짧게 30초만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주인 되시어서 섭리하는 시간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보내주시어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 이 시간 말씀하신 그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시간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가 가난하고, 너가 보잘것없고, 너가 못났고 약하고, 너가 심지어 악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부어줘서 너를 내 것으로 삼아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아버지 들려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득 찬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너는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계명과 절기에 대한 규례들을 엄청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바는 속죄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절기냐면요, 공교롭게 딱 요 시즌이에요. 우리 히브리인들은 유대력이라고 하는 이 달을 태음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쓰는 태양의 움직임을 기본으로 한 이 그레고리 달력 말고 이 태음력을 쓰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이 속죄일은 이때 이렇게 지키는 거야 라고 해주셨던 그 날이 공교롭게 딱 요 때거든요. 9월, 10월 요 때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정확하게 언제지? 해갖고 딱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제가 이번에 한 수요일, 목요일 이때쯤에 스크립트를 완성을 했거든요. 딱 그때인 거예요. 딱 그때입니다. 그때 제 속죄일 때 딱 이걸 스크립트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 첫 오는 이 주일날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시다시피 저 어제까지도 몰랐거든요. 이거 오늘 할 거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내가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아. 오전 예배는 너에게 맡긴다 이러고 그냥 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주일 대예배 때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딱 요맘때 1년에 한 번 모여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이거를 제가 우리 방금 말씀을 우리 봉독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말씀보다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게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 3분짜리 짧은 거니까 우리 잠깐 이거 보면서 속죄일을 어떻게 지키는 건지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체 화면 그냥 누르면 갑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혼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켜주세요. 네. 소리 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막이 지금 스페인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리는 꺼주십시오. 소리 꺼주시고 제가 말로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대속죄일이 되면요, 이제 대제사장이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 천공환송 예식 때문에 우리 잘 아시죠? 세마포 옷으로 이렇게 속옷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이렇게 옷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우리 맨날 말로만 들었지 한 번도 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재현 배우가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선 이렇게 대제사장이 이제 제물을 들고서는 이렇게 이제 성막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 할 때는요, 성막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요. 대속죄일, 이 속죄일을 할 때는 대제사장만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안에 들어가거든요. 가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두 염소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제비를 뽑아서 한 염소는 제사장이 이렇게 속죄제를 들고 가고요, 다른 한 염소는 들고 밖으로 나가는데 아마 뒤에 조금 있다 나올 겁니다.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 피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지성소 안인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고, 여기 가운데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규칙대로 피를 이렇게 뿌리고 피를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언약궤거든요. 지난번에 예은자매님 아주 똑같이 잘 만들어주셨던데, 그렇죠? 손으로 이렇게 7번 이렇게 뿌리고, 염소 나왔네요. 이렇게 죽이고, 죽인 염소의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And he shall go out unto the altar that is before the Lord, and make an atonement for it, and shall take of the blood of the bullock.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레위기서 16장 말씀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언약궤 기둥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르고요, 또 바닥에도 이렇게 뿌리고요. 우리 6월절에 문설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렇게 하고 한 염소는 죽였으니까 나머지 한 염소가 남아 있을 거잖아요. 이 염소에다가는 이렇게 손을 얹고 제사장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염소한테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짓고 있는 모든 죄들을 이 염소가 대신 짊어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한 다음에 염소를 이제 데리고 나가요. 여기는 반복되니까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대충 이런 식인데, 끝났습니다. 이런 식인 건데,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절기냐면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날인 거예요. 1년에 한 번 모여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기는 그 예식의 핵심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두 염소를 가지고 와서 이 두 염소를 가지고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두 염소를 가지고 와서 한 염소는 일단은 죽입니다. 죽여서 피를 언약궤에다 뿌리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올려드리는 그 예식을 하는 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예식은 무엇을 상징하는 예식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하신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이제 예배 형식인 거죠. 그렇게 하나 한 다음에 다른 거 하나는 두 번째 염소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이 염소에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이 손을 얹고선 이 염소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졌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대제사장이 한참 합니다. 한 다음에 이 염소를 이제 끌고 가서 광야에다가 이제 풀어줘요. 그러면은 이 염소는 그냥 이렇게 정처 없이 헤매다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가서
그냥 삼진스님들한테 잡아먹히고 하면서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지고 끝나는 겁니다. 이게 대속죄일에 이제 이루어지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이제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져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규칙을 얘기해 주신 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되게 번거로운 것들이잖아요. 되게 뭐 많잖아요. 하나하나 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드리는 방식을 얘기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번거로운 것들을 왜 일일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가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우리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 뺑뺑이 돌리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고 이 시간 가운데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제사장이 염소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하고 하는 이 모든 일과 함께 우리가 오늘은 배우지 않지만, 우리 오예배 때 오셨던 분들은 알지만, 우리 유월절에 대한 얘기와 무교절, 또 초실절, 칠칠절, 이렇게 여호와의 7대 절기라고 불리우는 이 절기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세트로 전체적으로 이제 레위기서기 쭉 다 나오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아주 목숨 걸고선 제대로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니까 이거를 목숨 걸고 지킨 거죠. 그래서 6월절이 이제 딱 되면, 이 6월절이 이제 거의 첫 시작부터 이제 나오는 절기인 건데, 모든 백성들은 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거를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할 때도 보면 6월절이 이름에, 그렇죠? 이제 조사하려고 이제 오기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모여서 이제 그거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고 하는 그것들을 유대 백성들은 몇천 년 동안 이걸 지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몇천 년 동안 지켰는데, 그리고 나서 또 똑같이 6월절에 이 그 명절을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그때에, 이 6월절 날 이제 우리 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봤지만 6월절도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재물 가지고 와서 잘라갖고 이게 각을 뜨고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태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을 드린단 말이죠. 이 예식을 드릴 때에 양 잡아갖고서는 이제 해야 되니까 전날, 6월절 전날 양을 한 마리를 잡아올 거지 않습니까? 잘 분간해갖고 잡아올 거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그 일을 행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잡힌 날이 어린 양을 잡았던 그날 잡히신 거예요. 예,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6월절이 이루어지는 그 날 가운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 정확한 시점이 그래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연대기를 돌려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딱 맞춰서 보면은, 예수님이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 로마 병정에게 잡혔던 그 시기, 또 이제 그 안식 후 첫날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 시기를 이렇게 딱 해보면, 그 시기에 우리가 지금 주일날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안식일이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중간에 이 6월절의 날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6월절 그 전날, 그때는 예배를 엄청 많이 드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신년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교회에 한 일주일에 4번 오는 때도 있잖아요. 공예배 딱 드리려고.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오는 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6월절에 그 제물 때문에 그 어린 양이 잡혔던 그 동일한 느낌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셨고, 그리고 이 6월절 날 어린 양을 불살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이게 그 무덤 속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식 후 첫날. 그때가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옛날 구약시대 때는 그게 토요일이었으니까 이게 주일이 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에 인도하시고 나서 이것을 깨달아 한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우리 몇천 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이 일이 예수님의 상징한 거였구나. 예수님을 가리킨 거였구나. 우리가 몇천 년 동안 어린 양을 잡아갖고서는 어린 양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고 속죄제로 드렸던 이 예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는 그 행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감격한 사람들이 이 모든 제사들을 없앤 거예요. 그때부터 없애고, 하루아침에 없애고, 우리가 지금 모이는 것처럼 주일날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모여있는 이 주일 예배라는 겁니다. 이 주일 예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절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속죄일이라고 하는 오늘 지금 나누는 이 얘기들도 이 시기적으로는 딱 그때가 아니지만 여기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얘기라는 거죠. 우리가 속죄일날 모여갖고서는 이렇게 행했던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구나, 이것을 깨달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속죄일 때는 대제사장이 이거를 두 염소를 가지고 와서 한 염소는 죽이고서는 이것을 속죄제를 드렸을 때 다 불태우는 제사입니다. 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의 그 죄가 씻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감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행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은 두 번째 좀 더 중점을 둬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16장 2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21절 말씀 보면 이 염소의 머리에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당시에 이렇게 얹어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모든 범한 죄를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었고 오늘도 이렇게 화를 냈고 오늘도 저 사람을 미워했고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갔고 이러한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 있는 것을 이 시간 가운데 선포합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사셀의 염소라고 부르는데, 이 염소는 이제 광야로 가는 건데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전통들을 보면요,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모든 죄가 전가된 염소를 이제 끌고 이제 그 지성소 있는 데에서 이제 이렇게 광야로 이렇게 끌고 갈 거잖아요. 그럼 가는 그 길 가운데 이 염소는 저주받은 염소예요. 저주받은 염소. 그렇잖아요. 모든 죄를 다 갖고 있는 죄의 집합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염소가 지나갈 때 침을 뱉었습니다. 침을 뱉고 모욕을 했어요. 모욕을 하면서 저거 진짜 저거야 쳐다보지도 마 이러면서 막 욕하고 말했던 거죠. 동네를 이렇게 이 아사셀의 염소가 쭉 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하고 침뱉음을 받은 이 염소는 그 마을을 이렇게 쭉 가다가 나중에 이제 마을을 빠져나와서 광야 가운데서 이렇게 아무도 없게 외롭게 쓸쓸하게 그냥 광야로 이렇게 가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염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염소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가장 큰 죄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역의 죄라고 그랬습니다. 반역의 죄. 그 반역의 죄는 우리가 지은 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최악의 죄가 무엇입니까? 반역의 죄입니다. 어떤 반역의 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내가 내 감정대로, 내가 화나면 화나는 대로, 내가 슬프면 슬픈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고 싶은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이것이 반역의 죄의 근본적인 내용인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를 짊어지셨고 또 우리가 작게 크게 짓는 모든 죄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의 그 골목들을 이렇게 지나고 가셨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침을 뱉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했단 말이죠. 너가 진짜 왕이냐라고 하면서 조롱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원래 죄를 짓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죄에 따른 반드시 죄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죄에 따른 형벌을 원래 받게 돼 있다고요. 모든 그림자로서 형벌을 받게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 형벌을 받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냐라고 한다면,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벌을 받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한테 원래 조롱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끄러워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비위에 맞춰서 막 살아가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으로 조롱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수치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수치와 조롱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조롱과 수치, 우리가 침뱉음을 받아야 되는 그 우리의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2000년 전에 이미 그 모든 수치와 조롱과 괴로움과 고통을 이미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아사살의 염소가 되셔서, 저주받은 염소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외롭고 쓸쓸한 것 가운데 혼자 가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우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못난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기만 하면요, 우리는 이 언약 가운데 있는 자인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고통과 조롱과 수치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넘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고 이렇게 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이 믿음이 확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가운데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조롱을 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괴로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아파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그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족들에게 넘쳐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9절 말씀 다시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속죄일 때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염소, 두 염소 가져다가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대로 드리고 한 마리는 이렇게 안수하고 내보내는 이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현대에 지금 우리 이 시점에 이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은 누굴 것 같으세요? 누굽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목사님 아닌가요? 얘기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맞기도 하거든요. 맞기도 한데, 더 중요하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시는 것은 너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룩한 성도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걸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있고 그 제사장들을 대표한 대제사장이 있어요. 우리 인간계에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분이지.
그렇지만 이 목사님들도 또 뭐 옆에 교회도 있고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그 또 대제사장들 중에서도 또 최고의 대제사장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인 거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인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나눴지만 이 구체적인 방법들을 보면 제사장이 먼저 이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먼저 드리고 이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예, 한 마리 잡아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이 죄를 속죄해 주십시오. 이 제물이, 이 염소가, 이 양이 저의 모든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진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죽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피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앞에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백성들의 죄를 사하겠다라고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게 되면요, 이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해 주는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있죠, 이 예배가 먼저 나를 위한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속죄제예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지은 죄, 이번에 일주일간에 지었던 나의 불의한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앞서 있던 모든 것들도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전가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손으로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는 예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감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직접 염소를 양을 죽였으니까 훨씬 더 와닿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심한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니까 나는 이제 죄와 무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염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를 통해서 원래 죄의 결과들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여전히 이 죄의 저주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면 그거에 따른 부작용은 무조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어떤 막 안 좋은 일들 오고 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피의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우리든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죄를 전가하고 아사셀의 염소 되신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고 모든 조롱과 이 죄의 결과들을 감당하시면서 모두 이미 가셔서 여러분, 아무도 이 염소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이 염소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시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서 이미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삶이냐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난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를 돌이켜봤을 때 나는 어쩔 수 없이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나 발작 버튼 이거 누르면 화를 내는 사람이야, 그게 나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기억하시지 아니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왜 기억합니까?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 피의 온전한 속죄제를, 나를 위한 속죄제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하시고 여러분, 내가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볼 때 내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서 침뱉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부된 자의 삶인 것입니다. 나의 신부는 누구냐? 신랑의 사랑으로 규명되는 자가 신부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송신호 권사님, 우리
정미숙 권사님 말씀드렸는데, 정미숙 권사님이란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정미숙 권사님의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거 하는 사람이 정미숙 권사님이죠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짜 사랑을 받는 사람은, 제가 정미숙 권사님을 바라봤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송신호 권사님의 사랑을 받는 자, 제가 이렇게 바라본단 말이죠. 여러분, 진짜 사랑받는 신부의 삶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그 사람의 정체성 자체가 신랑의 사랑인 사람이 신부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지. 우리가 그러한 자입니다. 나는 어떠한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식으로 우리가 가득 찬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가족들 만나고 지인들 만나고 명절 때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가운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먼저 나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나를 위한 속죄제를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이 나의 속죄제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이 속죄일, 대속죄일,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온전한 나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나를 위한 온전한 속죄제를 드리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죄가 전가되었고, 나의 모든 불의함과 나의 모든 연약함과 아버지 나의 모든 연약함을 나태한 것들, 나의 게으른 것들, 아버지 나의 못마땅한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이심을 당하셨어. 아버지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나음을 받았고, 아버지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온전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거룩한 속죄일을 드려지는 이 규례를 아버지 명령하였어. 아버지 따르는 자마다 이 모든 자들 가운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가운데도 이 온전한 주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나의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죄제를 백성들을 위하여서 드리는 속죄제는 우리가 이미 배운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형 누나 동생들, 우리의 가족 친척들 모두들, 그들을 떠올리시면서 그들의 모든 죄도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이것을 넘겨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죄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온 것을 선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온전한 그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다시 이 사람들을 만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일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속죄일 가운데 아버지 또 특별히 우리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속죄일에 이미 계명의 말씀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말씀에 의지하여서 시간 가운데 나의 가족들과 아버지 믿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없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가운데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모든 더럽고 취약한 모든 죄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버젓이 살아계시고 그들의 영혼도 하나님이 살아가고 계신 것을 알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 모두를 위하여서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모든 그 반역의 모든 죄들은 아버지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을 이 시간 가운데 선포하오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 죄를 가져가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가운데 재물 대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시며 이 모든 죄를 감당하시어서 아버지 모두 가져가시어서 사라지는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나타나게 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나라의 대신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친척들 대신하여서 속죄제를 드리는 모든 고백들마다 아버지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분명하고 정확하여서 아버지 살리시며
아버지 죽은 가운데서 일으키신 역사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여러분, 명령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속죄제를 드린 우리 모두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족들을 만날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발을 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모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 그 영혼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힘주셔서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었어. 이 시간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흩어져서 아버지 이제 명절 가운데 아버지 가족들을 만나며 아버지 지인들을 만나며 사람들을 만나며 아버지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들을 나눌 때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가 옆에 있는 아버지 나의 부모님과 나의 친척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못마땅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람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가운데 능력 내려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힘인 것을 아버지 시간 가운데 고백하오니 그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 가운데 가득한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